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왕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께 돌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모는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누구나.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중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께서 주시리라.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나시니 왕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박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찰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자유와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온 세상에 메아리에 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즐겁고 기쁨의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지만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기후는 온난화되어 온 세상이 재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의 근심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 주셔서 더 좋은 백신을 만들어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베풀어 주신 참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숙한 믿음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가대에도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이현호 전도사님께도 그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동포들의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석구석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기쁨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총회 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았습니다. 동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총회 본부에 출근하기 위해서 언제나 아침 6시 20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버스를 탔는데 한 아가씨가 선물을 잔뜩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그 새벽 버스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안겨주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환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선물을 나눠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총회 본부로 돌아와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가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있었으면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탄 선물을 주었을까? 그 안에는 빵 몇 개와 우유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준 아침 그 식사를 빵과 우유로 먹으면서 정말 나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병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년째 교도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는 1,400명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60여 명의 교도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400여 명의 죄수들 가운데 살인범은 50명이나 되었고 살인 미수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답답하게 교도소 안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억눌린 감정을 때때로 이상한 방법으로 표출시키곤 했습니다. 이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살인범들은 무거운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교도소를 출소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감시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쇠창살을 어떻게 끊었는지 그걸 끊어서 그것으로 칼을 만들고 침대 스프링이나 목공소에서 훔친 드라이브로 또 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무기들을 자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도관들은 그 죄수들에게 5번이나 몸을 찔렸습니다. 어떤 교도관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알렌 교도관은 이런 죄수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교도소에 오신다면 어떻게 저들을 지도하고 다스리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렌이 매일 기도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알렌은 재소자들의 살아온 환경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죄수들과의 대화 중에 불행하게도 이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인범들이고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12월 연말이 되었어도 성탄절이 다가와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친구가 찾아오겠습니까? 가족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렌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번 성탄절에는 이 재소자들을 위해서 성탄절 파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규칙상 제소자가 6명 이상 같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소자들은 1000명이 넘고 그들을 지휘하는 교도관들은 60명밖에 되지 않는데 같이 모인 것을 악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파티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알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1년 중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들이 평소에 먹지 않던 다른 음식을 주고 고기를 주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대접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교도소장도 설득해야 됐고 주변에 있는 교도관 동료들도 설득해야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저들을 한번 축하해 줍시다. 그냥 죄수로서 다스리지 말고 인간으로서 한번 대접해 줘 봅시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교도소장이 허락해 주어서 그들의 성탄절 파티를 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싸늘한 벽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붙였습니다. 걸레 밀대와 녹색 장식 테이프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었습니다. 제소자들 중에 노래 잘하는 몇몇 사람들을 채용해서 보컬팀을 만들고 캐롤송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제소자들 중에는 파티를 난장판으로 만들 계획을 꾸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소자들이 제재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교도관들이 우리를 위해서 1년에 단 하루 파티를 열어주겠다는데 그것을 방해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집단 난동에 대비해서 철우탄도 준비하고 수갑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알렌은 성탄절 전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 행사가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는 파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날이 되었습니다. 제소자들이 파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단조로운 음식과는 전혀 다른 고기와 케이크와 음료수를 먹었습니다. 티셔츠와 양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은 나중에 제소자 보컬팀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때는 모두가 다 어린이로 돌아가서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단 한 번 긴장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위험 인물이었던 제소자가 2주일 전에 칼로 찔렸던 교도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한테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갚아드릴 것은 없지만은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 준다면 저는 앞으로 절대로 무기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교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탄 파티는 늦게까지 진행되었지만은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렌 교도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마친 후에 65명의 죄수들이 서명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교도관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성탄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0여 년 전 성탄절 원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헤롯 왕 때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이 해를 기준 연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BC와 예수님 탄생 이후 AD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역사적 증거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주전 6년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영토는 세 아들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큰아들 아켈라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셋째 헤롯 빌립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4년까지 드라고닉과 이두레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이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을 심문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모두가 다 헤롯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적령은 아구수도가 로마 황제였고 구레뇨가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주전 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주전 6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 종교에서는 주전 5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주전 4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의 옛 지명은 에브랏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 미가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공화 정치를 폐지하고 군주제를 실시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전쟁이 날 때 장정들을 확실하게 모집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본래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고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그토록 예언했건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별이 어떤 별이기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왔을까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독일의 천문학자는 이 별이 초신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떤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면 그 핵심에 더 많은 철이 모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무게에 짓눌려 갑자기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파편들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에 흩뿌려집니다. 이런 초신성의 폭발은 1604년에 한 번 일어났고 이제까지 없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초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놀라운 별의 모습을 보고 찾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이 별이 꼬리가 달린 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의 화가 본도네는 1301년에 유명한 헨리의 성을 보았습니다. 이 별이 지구에 접근했을 때 긴 꼬리를 끌며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헨리의 성은 긴 꼬리를 끌며 가는 별이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이 별의 인도에 따라 베들레헴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별이 어떤 별이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이나 바다나 태양이나 별이나 나무나 금이나 모든 것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은 그것이 초신성이든 헨리혜성이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이상한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신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고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요 율법도 말씀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보다도 맨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것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던 유대인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지만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본래 천문학의 조예가 깊고 별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12절에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대 땅에 들어올 때 헤롯 왕과 약속했던 것처럼 당장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 탄생을 알렸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날 주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저희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하실 때 장은진 집사님께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법의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심령의 법의 열어 충성을 바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쁘고 즐거운 날 모든 식구들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전야제 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이후에는 집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밤 11시 반에 예배 영상을,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여러분 유튜브에 띄워 놓으려고 그럽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꼭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말씀 뽑기는 새해 첫 주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 쓰기 하반기 시상을 내일 하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쓰신 분들도 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필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신약 50장 이상, 구약 50장 이상 필사하신 분들에게 시상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연말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후에 삼려신도의 원례가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삼려신도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변경된 사항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박평숙 권사님께서 성탄절 꽃바구니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신도 원례가 내일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이어신도 회원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은교회 권사 임직식이 내일 오전 11시에 천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부르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